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네, 원제는 브릿지 오브 더 트러블드 워러인데요. 이 곡은 1970년대에 발표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팝송에 종종 오르내리는 그런 곡입니다. 당시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그래미상을 휩쓸고 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1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참 가사의 내용이 참 좋죠. 가사의 내용이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을 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이 치맛바람은 아주 세차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이 요청에 대해서 주의 좌우편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섬김의 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또 세상의 집권자들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이죠. 그것은 권력입니다. 이것을 쟁취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쟁취해서요, 사람들을 부리고 또 다스리고 또 임의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의 도, 이 섬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1세기 안에 다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섬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이는요, 세상의 삶과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이고요. 이는 또한 전혀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조정하고 제재합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으뜸이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방식입니다.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주는 삶의 방식이 주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또 다시 보게 함을 주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요, 섬김이 무엇인지 그 섬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한 절로 두 절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는 곳이다. 세상은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이다. 또 세상은 악의 장소요, 더러운 장소요, 죄악의 장소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정말 악하고 죄가 일어나는 곳이고 타락된 곳이고 그걸로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세상은 방치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과 그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채워지고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면서 또 기도하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였습니다. 교회 성전에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철저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섬김과 봉사의 삶,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모여야 되죠. 그죠? 모이기를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후성교도 매일매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떡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요. 정말 매일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죠. 매일 모여서 정말 은혜도 나누고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하려고 막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일하려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위해서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힘있게 능력있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또 그와 함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 나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DNA입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근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나가는 교회만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봉사해야, 사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모이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없다면요, 그런 모습이 빠지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연약한 채요,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 봉사단체, NGO 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에요,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 사회, 이 체계가, 사회가요,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회 무슨 체제죠?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네. 사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체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요. 예산도 아주 잘 짜져 있고요. 정말 교회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잘 되어 있지만요,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별로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잘 짜져 있어도요, 그 안에는요 생명이 없더라고요. 섬기기는 하는데, 세상에 힘든 사람들 서포트는 잘 하는데, 그런 조직과 체계와 예산은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좀 부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청소년에 대해서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 논문도 이제 그쪽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도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뭐라고 하죠, 너무 세상이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다음 세대 하는데요, 교회보다요 세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세워놨고요, 몇 주년 계획, 5주년 계획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단체들, 기관들을 엄청 세워놨습니다.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잘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 그거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잘 세우고 체계와 조직이 잘 되어 있지만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체계가 좀 연약해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갖춰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모습이 강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보다도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대부분의 에너지는요, 교회 안에서 다 소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됩니까? 교회 봉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성가대, 찬양팀, 교사, 교회 안에 또 처리해야 될 여러 일들, 그런 것들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디아코니아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도 봉사지만 우리의 시야를 세상으로 이렇게 더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다 소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정말 거의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연약해지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왔잖아요. 모더니즘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다 판단을 해요. 성경책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던져버리는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사람들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 이성 이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모더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가지고요, 교회가 그죠? 모더니즘에 수십 차례 얻어맞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이제 강펀치를 맞고요, 쓰러질 지경에 그렇게 처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 그 특징이요, 해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요, 정말 세상과 사회를 이끌어왔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치가요,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한켠에 있는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조를 현대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가 뭔가?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없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에 전도를 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줘도요, 잘 받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예전만큼 전도하지 않는 모습도 참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전도의 불행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뜨거웠는지, 사람들이 걸어갈 때 도시 한 블록, 두 블록 가지 못해서 전도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뜨겁게 전도를 했는지, 길거리를 가는데 한 블록, 두 블록 지나지 않아서 전도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다양한 모습을 해야 됩니다. 도방전도도 해야 되고요, 관계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성김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비평하더라고요.
노방전도가 막 어떻게 됐니, 뭐 사람들 피해를 주느니 막 그렇지 않습니다. 노방전도도 해야 돼요. 참 그래서 요즘 또 교회 대사회적 이미지를 보면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또 대형 교회들의 교회 세습 문제, 또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비리 등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요, 어떤 방송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기자들이 또 글 쓰는 사람들 일부러 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물론 많은 경우를 보면 어떤 군소교단이나 이단들에게 의해서, 이단교회 안에서 행해진 일들인데, 이 정통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기자들이 그걸 밝히느냐?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걸 밝혀주냐? 절대 밝혀주지 않아요. 왜? 방송 많이 보게 해야 되니까요. 자극적인 기사를 더 실어야 되니까 좀 그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요,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요,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많은 반성과 또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더욱더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정말 그런 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들, 정말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초대교회의 전통이죠. 이 섬김의 삶, 그것은요, 전도의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섬기면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겨야 돼요. 뭐 세상 사주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뭐 모더니즘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섬기면 다 해결됩니다. 모더니즘이 됐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든 관계없이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추천도서에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올려드렸는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미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특징이 있어요. 철저한 입교 과정을 거칩니다. 교인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들만, 입교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요,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식 교인이. 그런데 이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45가지의, 45가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 세비교 목회 철학을 보면요, 먼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위치한 주변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겼던 이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요, 이 교회가 희년 사역을 시작했고요. 회복시키는 사역이죠. 그래서
먼저 토기장의 토기장의 카페를 세웁니다. 현대적인 카페를 세우는데요. 이곳에서 마음껏 이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웁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또 주거사역, 취업사역, 또 치유, 재활사역, 또 교육사역, 중독사역, 또 가정사역 등 7개 분야에서 45가지의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식 교인이. 그런데 예산이 2천만 달러입니다. 만 달러가 1억 2천 되나요? 그러니까 2천만 달러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간증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노숙자들을 이제 섬겨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셀비오 교회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중독자였고 수십 년 동안 마약 중독에 쩌들어서 살았는데 셀비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사역, 회복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셀비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행함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doing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는 것, doing인데 뭘 강조하냐면 빙을 강조합니다. 존재를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또 어떤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셀비오 교회 교인들은요,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해요.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역들이 또 일어나게 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팀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 4명, 5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이 세워지면서 세상을 섬기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석교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의 삶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힘이요, 또 권력이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삶의 방식, 제자의 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시야를 넓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으뜸이 되는데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아버지 그런 삶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성교회가 아버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